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탄식하심을 설명하는 또 그러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로 보아서는 이게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망하는 나라의 미래적인 이 아두움, 또 이 힘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성경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외세 때문에, 아수르의 강함 때문에, 이 바벨론의 더 강함 때문에, 또는 애굽 때문에, 또 로마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 때문에 망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딸이라고 오늘 표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을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22절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병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치료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약이 없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치료받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배경 설명을 보면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하는 이 유향은 이 유대의 유명한 수출품이기도 하고 토산품으로서 수출품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교역하는 중요한 이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지입니다. 특수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흐르는 진을 받아서 향유로 만든 것인데 그 향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살균과 기타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특별한 이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처나 종기에 바르면 상처가 아물고 종기가 낫는 특효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이나 51장을 보면 길르앗 유향이 창성과 모든 치부 질환의 양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즐겨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유대 땅에서 이 길르앗의 향유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의 곡식과 금과 기타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대상무역을 실시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에는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좋은 약이 있고 또 길르앗 지방에는 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향을 관리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의사, 즉 약사지요. 그런데 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도시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지막같이 애워싸고 성읍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특별히 영적인 상처를 그대로 묘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심각한데 왜 고침받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할 만한 유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참으로 그들에게 치료할 만한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르짖는 선지자의 음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귀를 닫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예언자도 있고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호소하는 열렬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료받지 못했다. 역대하 24장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44장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열심히 외쳤는데도 듣지 아니한 것이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반응했다는 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적인 배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들 당시에 말했던 하늘의 우상 여신에게 분향하고 번제 드리겠다는 것이죠. 스가랴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할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도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쓰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어도 의사의 지침을 듣지 않는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구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는 길르앗의 유향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유향의 실체가 있었는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길르앗의 유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향기가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상처를 치료하는 권능이 복음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백성이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즉 민족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심령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치료받은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일부들을 제외하고는 다 주님을 배반했다고 볼 수 있고 주님을 거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리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가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니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것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데 특별히 그 헤롯의 성전 헤롯이 심혈을 기울여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한 것은 그 당시에 흉흉한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돌 기둥마다 사이에 황금이 박혀 있다. 황금 기둥이 심지로 들어있다라는 이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로마의 군사들이 이 기둥 하나를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 지금처럼 이 콘크리트로 통으로 뽑아내는 기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건축 양식은
돌을 쌓아서 기둥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형식인데, 그 가운데 이 말하자면 요철을 만들어서 돌이 미끄러지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건축이 아니고 성전이다. 또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금을 집어넣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쓰러뜨려서 금을 찾고자 눈에 혈안이 됐었던 그 로마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입술은 그들의 이름은 로마군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또 이 피식민지의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돌아가서 자기들의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의 이 여러 가지 보급품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있어서는 보급품은 현지 약탈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 엄청나게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배상금을 치러야 되고, 백성들은 이 침략군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용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그처럼 회파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길르앗의 유향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길르앗의 유향을 배척했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의 백성들이 어리석고 신약의 백성들이 참으로 눈이 어두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멸망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요즘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AI가 굉장히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고, 웬만하면은 요즘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구글에서는 AI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이 당장 궁금하면 기본적인 지식,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있었던 대신 측의 총회장이죠. 이분도 꽤 공부를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탄식을 하면서 중요한 모임에서 우리 교단의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비용을 들여서 외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을 이 AI에 분석을 해봤더니 2030년에 지금의 대신교단이 참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로서는 세 번째로 큰 교단이었는데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사실 이 5위, 6위로 떨어져서 굉장히 1,800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는 1,200교회 정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AI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돌렸더니 2030년에 가면 3분의 1로 준다라고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요. 해마다 2,000교회씩 저희 합동교단도 교회가 문을 닫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2만 교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이 GDP를 대비하는 것이 미국의 GDP가 얼마고 거기에 몇 %냐, 세계가 그런 추세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있고 복음의 전파는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로 구약의 메시지, 길르앗의 유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죄와 질병이 치료받고 개인도 구원 얻고 그 민족과 사회가 구원 얻는 역사가
그들의 거부함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들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바로 그와 같죠.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참 못 사는 나라였던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이 나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국채보상을 위해서 운동을 한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먼저 중심이 됐고, 문맹 대치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한 것도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도 점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은 변화가 되면서 결국 장인의 버린들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들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하는 나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르앗의 유황으로 치료받는 개인이, 민족이, 국가가, 사회가 많은 복을 받았던 우리는 신약의 역사죠. 주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오히려 복음을 통제하고 핍박했던 이 공산주의는 오히려 쇠약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을 것 같았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복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이러한 이 국가적인 정책을 세우는 나라들은 그래도 평안한데, 그러나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교회도 참으로 복음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 국가적인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야겠고 약을 쓸 줄 아는 의사가 필요한데, 민족이 사는 데는 정치나 경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르앗의 유향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인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것은 당장은 경제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또 정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육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 생명을 근본적으로 썩게 하는 죄의 창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제국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이 넘어진, 참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바벨론도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길르앗의 유향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 회복과 치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정착했던 때 살았던 모든 재산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물을 가지고,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오는 거니까 함께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 교통이 평안하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이 치안도 좋지 못해서 다 도적들이 출몰하고 생명의 위협이 참 많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말하고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대적들의 손을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죠. 사실 이 귀환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보면 도둑들에게는 기회죠. 이 바벨론에서 재산을 정지해가지고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회복하려고 유대인들이 떼지어서 몰려다닌다 그러는데, 그들이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을 습격하면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았는데, 그 막은 이유를 에스겔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금은 폐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 위한 예물을 준비했었더라. 그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물을 거두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면 자기들의 조상의 땅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희년이 되었기 때문에 50년 만에 돌아가면 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삶의 기반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비록 풀이 자라고 황폐해진 곳이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재물들, 그들의 폐물들은 왜 들고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중건하기 위한 예물로 헌납하려는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대적의 손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 그들 가운데서 기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바로 받고 그들이 성전 보수하면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리고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이 건축하기 위해서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멈췄다가 다시 학계에 여러 가지 경고를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그들에게 풍성함이 주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길르앗의 유향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대적의 입을 막고 대전의 발을 금하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 메시아 참으로 길르앗의 유향을 온전한 길르앗의 유향의 본체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으로 상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아픈 것은 더 아플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보이니까 치료하기 비교적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를 입으면 반드시 치료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 그 오실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이사야 메시지처럼 바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심령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주님은 뒷짐지고 멀리 서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신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통당할 때도 함께 계시며 함께 우신다는 것이죠. 나사렛 죽음 때에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그 시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했던 교회 역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같은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모년에 갑절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며 참으로 길르앗의 유향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생이 하나님께서 복과 치유와 회복 주실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길르앗의 유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할 때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아이들에게 한 교사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성경 말씀을 쉽게 애들에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거 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에게 쉽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지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강한 용사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다는 설명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심령은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깊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모든 일 가운데 기쁜 일, 평안한 일만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시련과 겪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믿음의 원숙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연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르앗 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때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에게 참 평강이 주어질 것이며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밤 바울 곁에서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닫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참으로 이 먼지를 덜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도울 손길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될 일이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거기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병들고 곤고한 때에 의사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길르앗 유향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죄 씻음 받는 새로운 역사, 치유와 회복과 강함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새 힘 주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길르앗의 유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지 아니하느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바울과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르앗 유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와 치유와 또한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어둡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그 이름만이 유일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